아멘. 예, 사순절 첫째 주일을 이렇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 주님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을 또 묵상하며 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고관의 이러한 후손으로 여겨집니다.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이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뽑게 되는데, 포로 중에서 이들이 그 사람들로 뽑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이들은 좋은 음식과 포도주로 이렇게 먹여지게 됩니다. 특별히 바벨론의 지식과 그리고 그 언어들이 이들에게 가르쳐집니다. 또한 이들은 3년이라고 하는 이런 긴 시간이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왕이 먹는 이러한 진미, 그리고 포도주, 그리고 가장 이렇게 빠른 또 깊은 이 지식과 지혜로 무장하여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에 통치하는 그 왕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자 이 사람들이 이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워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러한 이제 기회를 통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관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고관이 되어지고 왕 밑에서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높은 간직을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특권이 뭐였습니까? 왕이 먹는 음식,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 제국의 왕이 마시는 그 음식이 그들에게 특별히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지혜자들이 모인 사람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이런 사람들과 좀 다른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 왕이 주는 진미와 그 포도주를 거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이 보이는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이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의 지배 아래 있게 되었고,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속에 이렇게 있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실 이 보잘것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그 마지막 이 자존심, 그들이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그 보루, 그것이 뭐였나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경외에 대한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것을 거절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니엘 아니고도 얼마든지 지혜자들은 많이 있으니까 목숨이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고관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은 육신의 편안함이나 그 안락함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며 그리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이는 왕의 명령, 보이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청종하고 따르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국의 압제 하에 있으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무엇이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온 우리 산정현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분들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잠잠해지면서 30%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동안 안 나오다가 또다시 나오려고 하니까 많이 또 힘들고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지를 들여서 나와야 또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그러한 때인데요. 이러한 때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정신이라 여겨집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는 것, 그 거절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하게 거절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포도주와 진미를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얻을 수 있는 것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함을 통해서 잃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대가를,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도 아마 이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3년만 조용히 있으면, 3년만 그냥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바벨론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기만 하면 그래도 바벨론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왕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들은 바벨론의 왕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이들의 자신을 걸었습니다. 이들의 결단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외로운 결단이었고,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 조금 비합리적일 것이라고 우리가 여길 만큼 그러한 결단이었다 여겨집니다. 이들의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었습니다. 이들의 가는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한 이 사람들에게 왕이 주는 것에 대한 그 대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사람의 자비와 그리고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이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왕의 명령은 이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전달이 됩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지혜자들에게 마시게 하라. 앞으로 길러질 이러한 지도자들에게 마시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이 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사정을 말하게 됩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고 물과 채소만을 먹어도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더 괜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던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오히려 화를 내기보다 다니엘에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처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하는 이야기가 다니엘에게 만일 내가 당신의 이야기처럼 물과 채소를 당신에게 먹여서 당신과 당신의 친구들이 얼굴이 초췌하게 된다면 내 목이 달아나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장담하며 당신에게 그리고 친구들에게 물과 채소를 먹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해봐도 어떻습니까? 왕이 먹는 그러한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먹는 것과 물과 채소만을 먹는 것 어느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환관장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입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주는 그 진미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러한 음식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물과 채소는 무엇을 이렇게 뜻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결정을 뜻합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환관장은 자신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들을 무시하거나 이들을 벌주기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환관장은 한 감독에게 그들을 맡기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다시 감독자에게 제안을 합니다. 물과 채소를 열흘 동안 먹어보고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과 얼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말이죠. 제국의 왕의 명령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사실은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의 포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큰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이렇게 앉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제국의 포로 중에 일부의 한 사람인 그 다니엘과 또 그의 친구들, 그런데 그들이 뭘 합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를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어떻을 거라고 여겨지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관리는 이 다니엘과 친구들의 이야기를 인정해 주었고, 열흘이 지나 살펴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의 얼굴은 왕의 음식을 먹는 사람보다 더 좋아졌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환관장과 감독을 통해서 사람의 긍휼과 자비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의 건강을 이렇게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더욱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더하여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꿈과 환상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어 세상의 주관자의 눈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측하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을 해석하는 그러한 능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바벨론의 왕이 지혜자들을 기르고자 했던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러한 지혜자들을 길러내어서 자신의 이 제국을 오랜 시간 동안, 그리고 더 넓은 이러한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꿈과 뜻이 있었던 것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다니엘의 이 지혜, 그리고 그의 친구들의 이 지혜가 10배나 그 왕의 진미를 먹고 바벨론의 언어와 지식을 배웠던 자들보다 뛰어났더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지혜자들을 기르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언어와 학문이었고, 그리고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그들의 이 지혜의 근원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먼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이상의 것까지도 알게 해주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리고 그 손길이 함께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왕의 진미를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이렇게 데리고 갑니다. 왕이 보니까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그리고 아사랴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묻는 중에 이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더라. 10배나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이렇게 있었더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을 하나님은 고레스 왕 때까지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그러한 경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결말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지혜자지요, 지혜자. 그런데 한편으로 이들이 이러한 지혜자가 되기까지 참으로 그들의 삶의 그 길들이 쉬운 것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물과 야채를 먹고 3년이라는 시간을 그들은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3년이라는 그 시간들을 이것들을 포기하고 물과 야채를 통해서 그들은 그 시간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3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은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어지는 그 세움을 받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 또한 그 믿음의 인내, 그리고 자기 절제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하루하루를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그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이 3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통해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지혜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느냐?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에 마음껏 그렇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애굽에 있는 그 도시의 이 문명의 편리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또 한편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나와보니 그 고기를 먹을 수도 없고 도시의 문명을 경험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부요함도 그들은 볼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만 허허벌판인 그 광야 속에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이 광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한 이 바벨론 가운데서도 연단되어진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모든 일이 다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모든 일이 다 잘 될 것이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이 다니엘의 지혜와 그리고 환상을 보는 이 놀라운 그러한 능력, 꿈을 해석하는 이러한 일들, 이것들을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다니엘의 이 3년이라는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결단할 때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고난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물과 채소를 먹고 살아감으로 인해 어려움과 불편함들, 얼마나 힘든 것들이 있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시간, 이 광야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이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진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저와 우리 성도님임을 또한 믿게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산정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광야와 같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 엎드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육신의 눈이 벗어졌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떡으로만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삶을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찬 채워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이스라엘의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모세,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모세만 우리가 생각하면 신이 나고 흥이 나고 기뻐집니다. 왜냐하면 출애굽을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은 먹고 마시며, 그리고 반석에서 샘이 솟고 독수리 날개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한 사람들, 그 민족을 이끈 지도자가 바로 모세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모세도 어떻습니까? 자기 백성을 자기가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나중에는 애굽의 사람을 살인하는 살인자로 변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광야로 쫓겨나 도망자 신세가 되는 것이죠. 한순간에 이러한 일로 인해서 그는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양을 치는 사람, 양 치는 사람으로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광야의 시간 어떤 것입니까? 외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그는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광야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그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말이죠.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를 세우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시간,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것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으로 세우는 시간이요, 육의 눈이 열려서 육의 눈이 영의 눈으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시간, 이것이 광야의 시간을 통한 것이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 고난을 또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광야의 자리,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만나를 경험하며 또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또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가득가득 체험받는 오늘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난과 광야의 시간이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육의 눈을 열어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고통의 시간,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므로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25장입니다.